지난 시간에는 물된 동산, 물 없는 동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산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 심령,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 가정, 상황, 어떤 국가, 교회,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스스로 물을 낼 수 없는 동산, 동산은 동산인데 스스로 물을 낼 수 없는 동산. 그래서 밖에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 동산. 그래서 밖에서 물이 들어오면 물된 동산이고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물 없는 동산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생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물된 동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물된 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물된 동산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날 승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 돈이 더해지는 것보다도, 건강이 더해지는 것보다도, 또는 명예가 더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전부라게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이 예배 드린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든지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인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무슨 신에게 피는 것은 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이고 자기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믿음으로 설교하지 아니하면 지금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믿음으로 듣고 있지 않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드렸다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드렸다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죠. 찬송도 마찬가지고 성대 교절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 드려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것으로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둘 중에 좀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 분량대로 나눠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왜 가능하냐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존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든지 환경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하는 일도 안 됐고 정말 내가 세상 살 소망을 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할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종교를 좀 가져봐야겠다. 그래서 교회 갔어. 그래서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환경, 힘들었던 환경에서 내 믿음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선함 속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함이나 선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도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 결론을 짓고 갑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은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보기로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이 사탄의 놀이터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놀이터에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놀이터니까 거기에서 재밌게 놀면 되는 겁니다. 굳이 세상을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놀이터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한 번뿐 인생이니까 세상에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고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가고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어울려가고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낸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세상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존재들, 세상에 살되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는 늘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비난이나 조롱받은 건 그건 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교회는 언제 어느 시대든지 받아왔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 시대는 반드시 타락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톱으로 켬을 받았었고 사람의 기름으로 횃불을 켰을 만큼 그렇게 핍박을 받았었고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는 짐승이 밥이 되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친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말했던 것처럼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그 우람한 그 성당들이죠. 그때 교회였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떠냐면 교회가 한참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참 일어날 때 어떠냐면 교회와 세상이 친해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결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비난을 받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늘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되어 왔던 것이죠. 세상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것으로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핍박할 수밖에 없고 조롱과 또 핍박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늘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이 워낙 크게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게 보이니까 교회가 그 세상의 어떤 논리 속에 함몰될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살에 흘러가는 그 세상의 조류에 교회가 같이 휩쓸려 갈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여기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기도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거대한 물속에 우리는 호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바알시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책망을 자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들 기억하시죠?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더듬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때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주님이시면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물 위를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가면 물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서 있으면 빠진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 사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물 위를 걸어가면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베드로가 알고 있는 알미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그 상황이 저한테 아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는 사람이 물 위에 서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 서 있으면 빠진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과 믿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실과 믿음, 물에 서 있으면 빠진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사실을 택합니까? 믿음을 택합니까? 믿음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믿음 중에서 믿음을 택하는 거죠. 믿음을 택했더니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지만 여러분 왼쪽에 붙여놓은 기둥이 붙여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는 사실과 즉 사람이 물에 서 있으면 바다 가운데서 좀 빠져라는 사실과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부딪힐 때 나는 뭘 택한다? 진리, 믿음을 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사실과 믿음이 부딪힐 때, 사실과 믿음이 만났을 때 믿음을 택한 사람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비웃음을 이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의 말씀 듣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사실과 믿음이 만나서, 지금 이거 보십시다. 여기를 봐야 돼요. 지금 사실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이고 이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죠. 사실이 위로 올라가죠. 믿음이 내려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대로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움이 들어오고, 무서움이 들어오는 순간 사실이 득시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실과 믿음이 만났을 때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과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사실과 경험 다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물에 빠져간다는, 물 위에 서 있으면 물에 빠진다는 그 사실, 그 지식 위에 있어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었을 때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바람을 본 순간 그의 믿음이 작아지고 지식과 사실, 경험이 득세를 하는 것처럼, 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물에 빠지면 죽어 라는 지식과 경험이 득세를 하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런저런 시험거리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위선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힘든 문제들이 점점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고 내 환경을 얽매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점점 크게 보이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갔듯이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때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까? 계속 불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 바람이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던 것이 아니고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는데 바람이 안 보였었어요. 왜 베드로는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바람이 안 보였을까요? 누가 더 크게 보여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바람 소리보다는 예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그리고 바람 부는 현상보다는 파도가 쳐서 배를 되풀라는 그 바람 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 말씀이 크게 들리니까 불고 있는 그 바람 소리, 불고 있는 바람 현상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득세해서, 믿음이 강해서 위를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약해지고 되고 바다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삶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과 삼관에서도 휘파람 불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별 견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의 힘든 상황 속에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워낙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워낙 크게 들리니까, 물리를 걸어오라는 말씀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타풍이 지금 폭풍이 그 바람의 물결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 그 염려와 불안하게 하는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는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마당만 받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던져놓고 가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염려와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역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 기도해야 되냐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더 담대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쁨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슬픔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디딤돌로 쓰임 받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거침돌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결국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은 결국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핑계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요즘에 왜 예배 자주 빠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요즘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성도는 믿음의 문제이지 현실과 상황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근거하고, 그리고 이 현실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을 핑계를 댄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것은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현실을 직시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처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죠. 네 형편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네 상황이 옛날과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너 지금 옛날과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향할 것이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향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도 쫓아가면 그 보이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왔는데,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는 아람 사람보다는 자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만과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보이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볼 때 그는 안심했듯이, 보이는 현상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거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내시며 광야의 샘을 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요, 성도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그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갈수록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어렵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징계로. 그때 엘리야 시대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징계로.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갈 때 보면 열왕기야 8장에 보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냐면 7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는 징계를 내려요.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나고 엘리사 시대 지나가니까 7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진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 갈수록 의가 팽배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죄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역사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보다는 지금의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죄악들이 팽창해 가고 있고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시대보다는 우리 다음 시대에 훨씬 죄는 더 팽창해져 가요. 훨씬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휘황찬란한 유혹으로 성도들을 유혹해 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크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 2032년 또 42년 그 시대는 지금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함몰될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더 죄가 팽창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감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믿음이 중요하고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정말 장난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딱 들려준 게 뭐냐면 여호수아 2장 3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와 그의 알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해줍니다. 한 세대, 세 세대가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세 세대가 못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럴까요? 믿음이 점점 팽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왔습니다. 나 왔습니다. 왔어요. 이제 눈도장 찍었어요. 그 믿음인가? 하나님 헌금해놓고 하나님 나 헌금했습니다. 11조 내가 정확히 딱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감사한금 내가 얼마 정해주는 거 딱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던져놓고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갈수록 더 더해줄 수 있는 믿음은 아닌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하는 행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들어지는 것들이 점점점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그 믿음만이 결국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더 사실지, 20년 더 사실지, 30년 더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기도점이 뭐냐면,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후손들에게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 기도해야 되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녀이 있다면 주여, 믿음이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손자에게 그 손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믿음을 더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들을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며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